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전해주실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택 목사님은 선교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가셔가지고 선교 사역을 담당하셨고 저희 학교에 감사로 계셨고 또 지금 현재 하늘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저희 학교의 특임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진리, 중생 그리고 자유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총장님, 김선배 총장님, 그리고 우리 귀한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 뵈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는 뜨거움을 가지고 하면 오래 할 것 같아서 머리를 식혀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하면 여러분 점심시간을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설립된 지 65년이 됐습니다. 1954년도에 설립된 학교인데 여러분들이 그 학교의 교훈을 보면 진리, 중생, 그리고 또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래요.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성령님도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님, 그분들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진리를 알기 이전, 진리를 만나기 이전에는 저의 인생이 형편없었습니다. 조금 아까 소개해 드렸겠지만 이 학교 그 설립할 때 이사장으로 그렇게 섬기시고 또 침례신학대학교 1회 졸업생이신 분이 저희 부친이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부흥사로 그리고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방문하고 다니는데 그 아들이 저란 말이죠. 목사의 아들이면 당연히 신앙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말 못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래요. 건달 깡패 안 되면 유명한 목사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첫째에 해당이 됐어요. 아버지의 그 설교가 하나도 저에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고 할 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화학기호가 전혀 달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처녀가 그냥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소리다 저거는,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봤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한마디도 제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옛날에는 학교 가면 조사할 때 아버지 직업이 뭐냐 쓰는 게 있었어요. 요즘 그런 거 안 쓰죠? 예, 옛날에 썼어요. 아버지 직업 뭐라고 썼냐면 상업 이렇게 썼어요. 학교에서 상업이라고 썼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저보고 오영택, 예, 아버지 뭐 하셔? 장사하는데요? 못 파는데 이것저것 다 팔아요. 근데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무실 갔어요. 아버지 뭐 하신다고? 장사하는데요. 그래? 야 이놈아! 그러더니 추석부로 내 머리를 꽝 때려요. 내가 너네 교회 집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신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도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빠지지 않고. 왜 열심히 나갔냐면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려고 나갔어요. 아버지를 잘 도와드려야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나를 입혀주고 학교를 보낼 거니까 그러고 다닌 거예요. 아마도 여기 신학생들 중에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그냥 온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신앙과는 무관하게
저는 아주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5학년을 맡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솝우화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러다가 군대를 갔더니 다른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계실 때는 참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새로운 선생님은 성경 얘기만 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편지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는 제가 생각할 때 완전한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자존감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게 죽고 싶다였어요.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자살을 3번을 시도를 했어요. 만약에 성공했으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자살 시도는 저희 집에 밤중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을 매는 거였어요. 근데 화장실에 그 위에 이렇게 수세식 이렇게 그 용기가 있고 수도관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제가 목을 맸어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멀리서 죽으면 제 시체 수습하는데 고생하실까 봐 마지막 효도하는 차원으로 집안에서 죽으려고 목을 맸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수도 파이프가 너무 약하고 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푹 떨어져서 그 화장실 변기가 박살이 났어요. 아래층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저희 어머님이 뭔가 집이 쿵 하더니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위로 올라오셨어요. 2층에는 저하고 제 동생들이 같이 머물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안 보이니까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 있으니까 동생을 깨워서 문을 열으라 그래서 열었지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에 널브러져 있고 위에 수세식 물이 저를 뒤집어 써서 완전히 그냥 푹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아이고 얘야 너 다치지 않았냐? 그런데 보니까 목에다 뭘 메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님이 제 앞에서 푹석 주저앉았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깨어있든 잠들었든 온 가족들이 불침번 서듯이 계속 저를 감시해요. 제 서랍에 있는 것도 다 꺼내서 보고 제 일기장도 보고 제가 잘 때 숨을 쉬는지도 와서 숨을 쉬는지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가 뭐가 이상해서 눈 딱 떠보면 뭐가 여기 앞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자존감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는 목표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방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모방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형편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던 상태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제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든지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전히 술, 담배는 하면서도 교회를 나가긴 나가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죽지는 말자.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거짓말이 많으니까, 비과학적이니까 읽어보면서 바른 것을 적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충원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사기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먹고 살도록 직업을 바꿔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거짓말. 그래갖고 노트에다 적었어요. 창조가 아니라 이것은 진화야. 이렇게.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가 갈라진 거야.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성경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적었는데 노트 한 권이 금방 다 꽉 찼어요.
이 노트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거짓말이 가득한 성경을 버리고 좀 초등학교 앞에 가서라도 문방구점이라도 차려서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아들의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보다가 사도행전을 읽는 중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가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같이 제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요. 매를 맞아요. 또 더군다나 죽음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을 할 때는 그 불이익을 피해 보려고 거짓말하지, 거짓말해 가지고 손해 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손해를 보는데도 굳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보면서도 빌립은 가면서 여전히 예수는 살아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구나, 그분이 진짜 살아난 게 사실이라면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정말이라면 그분은 사람 이상이다. 그래서 사람 이상인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거꾸로 보다 보니까 사람 이상이라면, 신이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지, 신이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얼마든지 5,000명 먹이지. 그러면서 성경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구나. 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야,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내가 죽을 자리를 찾았다.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가 될 것을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제가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한 번 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영적 성장의 성장통이 있어요. 연단도 있어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저도 똑같았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머리로 믿은 거지 아직까지 제 전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지는 못한 거예요. 아직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것은 아니었어요.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동의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제가 내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제 아내는 얼굴이 동그랗게 생긴 여자예요. 동그랑땡으로 생겼고 키는 가슴밖에 오지 않는 자그마한 여자인데 저를 보더니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왜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기도원에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던 곳이 저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이에요.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저는 장인 될 분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봤더니 그곳에 그 당시에 모였던 분들이 한 2-3천 명이 모여서 여름 대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뚫레뚫레 쳐다보는데 장인 어른 되실 만한 분, 연세 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도 가끔 나이가 지긋한 분 보면 저분이 장인이신가? 인사를 소개시키지 않으니까 쳐다보고 쓱 웃고 인사하면 그분도 절 보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분인가 보다 그러고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이천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말이 굉장히 걸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난 저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면 나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이상하냐면 그분은 한쪽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끼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가 힘이 나면 의족을 뽑아요. 그래갖고 그 의족으로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찬송을 인도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막 욕도 막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언 받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고 방언 받지 못한 것들은 뒤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 받지 못한 것이라서 뒤로 갔어요. 저는 방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이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막 그러다 갑자기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속칭 기차 방언이 그분에게 도저히 인격적 하나님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방언하는 분이 딱 있으면 병 걸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말을 빨리 하거나 인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람이 뭔가 다른 이상한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할 때 치치폭폭 치치폭폭 치치폭폭,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따따따 하거나 날랄라 하거나 또스또스 하거나 이러면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또스또스가 나한테 옮겨 붙을까봐 이렇게 가다가. 그런 사람인데 방언 받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고 방언 받지 못한 것들은 뒤로 가라 그래서 전 뒤로 갔어요. 뒤에 딱 가서 보니까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구나. 성격이 이상한 여자였네. 내가 몰랐네. 내려가서 살며시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을 딱 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분들이 저와 함께 뒤에 있고요, 앞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촌스럽고 우중충한 분들이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쓱 웃었어요. 그럼 그렇지. 그랬더니 그 이천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찬송합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방언 찬송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방언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치 누가 찬송을 가르친 것처럼 한 1000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옥타브가 딱 올라가면서 쫙 부르는데요, 뒤에 있는 그 지성인처럼 보였던 그분들이 뒤에서 입이 벌어져서 앞을 봤어요. 그 중에 저도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옆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다 지옥 가게 생긴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앞에 있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천국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나? 방언 이상해서 안 받았어요. 통변, 그건 뭐 방언도 못하는데 무슨 통변을 하겠어요. 내가 권능이 있나, 지식이 있나, 지혜가 있나, 능력 행함이 있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나. 계산해 봤더니 9가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중에 단 한 가지도 내게는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뭔가 하나 주셨겠지. 근데 난 받은 게 없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60억 70억이 넘는 이 많은 인구 중에 나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적인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날 몰라? 그러면서 눈물이 펄컥 쏟아졌어요. 어디 이상한 것은 눈물이 나는데 콧물을 왜 따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콧물이 나요. 꼭 시골에서 소 팔러 갈 때 개 따라가듯이 막 따라 나와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그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이 날 모르신 것 같은 그 처참한 마음속에 막 엉엉 울었어요.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밑에다가 막 이만큼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아놨어요. 근데 하여튼 침도 나오더라고. 막 여기다 다 그렇게 쏟아놓고 거기다가 얼굴을 막 박으면서 막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참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따따따따따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더니 따따따따 했다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침례신학대학교 와서 했더니 이렇게 웃어요. 드디어 한 사람이 순복음교회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따따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옮겨 붙을까 봐 겁나서 도망 다녔던.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내 혀가 말을 안 들어. 내 혀가 지 맘대로 따따따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따따따따따 이래요. 내 혀가 미쳤어. 이 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혀에는 눈이 없어. 그런데도 고깃국을 다 먹잖아요. 그럼 이 혀가 내 살과 남의 살을 구별해 가지고 남의 살은 이빨 밑에다 집어넣고 자기는 싹 피해 다니면서 다 씹어서 넘기면서 말도 하게 해요. 혀가 눈이 없는데도 기가 막혀. 내 말을 얼마나 내 마음에 그대로 잘 듣는지 몰라요.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잘 듣는다는 그 혀가 글쎄 내 말을 안 들어. 방언이 터졌는데 막 따따따 해요. 여러분 한번 따따따 해볼까요? 따따따 해봐요. 따따따. 이거를 10분 동안 하라면 시시해요? 재밌어요? 시시해. 사람이 해서는 절대로 못해요. 10분을 못해.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내 입에 확 그걸 부어주시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1시간을 해도 재밌어. 그걸 가지고 밤을 새워도 신기해. 왜 신기하냐면 내 혀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라라라라라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별일이 다 있어. 세계를 일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따따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그 기쁨. 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 감격이요,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아. 여러분, 중생의 그 기쁨은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이 인격적 체험을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또 은사도 주시더라고요. 은사도. 그런데 놀라운 건 은사를 줬다고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꾸준히 다루시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목회자로 키우기 위해서, 또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어떤 친구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아직도 담배 피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신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려갖고 술 먹으러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거듭나지 못해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가치관이 변화해요. 뭐가 더 중요한지가 그때부터. 그래서 술 먹는 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것이 옛날에는 취미였고 그게 모방하는 게 재밌는데 이게 다 하찮게 여겨져요. 그리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관을 전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꿈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영적으로 중생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세상은, 전에는 이 세상은 와 멋있다, 우와 돈 많네, 오 건물 멋있다 이렇게 보였던 세계가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하실 터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저렇게 살면 죽음의 영이 저를 삼킬 텐데 목적 없이 살다가 그대로 가면 어찌할까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져요. 이 중생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완전히 신분 상승하도록 확 바꿔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연단의 그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쩔뚝쩔뚝하고 다녀요. 하반신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1994년도 95년도에 척수장애로 병원에서 죽음을 판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그 자세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저에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에 응답 주시고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간증의 기회가 되는 걸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저하고 똑같은 병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 병원 이인실에서 같이 있다가 그분은 영안실로 퇴원했는데, 그 퇴원하고 그분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저에게는 절망감이 들어도 그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던 제가 지금은 걸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걷는데 멋있게 걸어요. 4분의 3박자로 걸어요. 여러분들은 4분의 4박자로 걷잖아요. 마치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행진곡을 틀어놓은 것처럼 군가를 부르듯이 착착착착 걸어요. 저는 4분의 3박자로 걸어요. 음악 전공자들은 4분의 3박자가 뭔지를 금방 알 거예요. 뭐지요? 없습니까? 음악 전공자? 왈츠라고 그래요. 왈츠. 성경에 보니까 저처럼 쩔뚝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야곱이에요. 야곱이가 쩔뚝쩔뚝 걸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비록 쩔뚝쩔뚝 컸지만 제 인생은 하나님과 왈츠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장애인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저에게도 제가 한국의 하늘비전교회라고 하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때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첫째, 넌 세습 목회자야. 그거였어요.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투명인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교 강단에 딱 서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요, 들어주지 못하겠네.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아, 왜 설교를 안 돼? 이렇게 오래 해. 그러다 나중에 시계를 보다가 저한테 시계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성가대에 쓰셨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오영태 목사는 설교가 너무 막 이상해서 못 알아듣게 써서 교회를 떠난대요. 제가 주일마다 설교 강단에 섰다가 예배를 마쳐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요, 기진맥진해요. 죽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와 나를 비교하지요. 잘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요. 그 열등의식 속에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제가 그 열등의식을 벗어나는, 열등감을 벗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성경을 보다가 거기서 깨우쳤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저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무능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다가 그 앞에 이렇게 들고서요, 이 성경책 위에다 눈물을 막 쏟았어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그러다가 그 성경을 제가 가슴에 이렇게 안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래서 쓰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꼬꾸라졌어요. 마치 새우가 등이 동그랗게 꼬부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쓰시네, 무능한 자를 쓰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때부터 저의 속에 있었던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진리의, 중생의 자유는 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다 얻었던 제가 그래도 여전히 떨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죄책감이었어요. 왜 목사인데 나에게는 왜 죄의 유혹이 끊임없지? 목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사탄 마귀의 그 죄의 공격이 화전처럼 나에게 쏘아대는 거야? 내가 덜 죽어서 그러나?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죽어야 하리, 난 더 죽어야 하리. 이 죄책감의 지옥의 넛이요, 나를 그냥 꽉 묶기 시작했어요.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너나 잘해, 이게 저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던 저가 로마서 6장을 딱 읽는데, 로마서 6장에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와 함께 죽었다 써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못을 박혔다는 거예요. 너가 침례를 받을 때 너는 이미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다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이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었던 그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저에게 꽉 밀려오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죄에서 못 벗어났어?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환경과 너의 생각과 너의 주변에 보이는 것을 믿을래? 성경을 믿을래? 기록된 말씀을 믿겠냐? 아니면 너의 감정을 믿겠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기록된 말씀을 믿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때 저에게 다가온 것이 히브리서 4장 6절인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육신에 있는 한은 끊임없이 시험이 있구나.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이 있구나. 죄가 내 집 문 앞에 엎드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죄를 이기면 되는구나. 주여, 내가 이제부터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죄책감에서부터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피로 다시 고백하면서 씻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깨끗해지는 거야. 죄의식, 그리고 열등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진리, 중생, 자유, 저게 하나의 글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저것은 우리가 평생 바라봐야 될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라고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의 모든 후배들과 그리고 또 우리 귀한 교수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총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이 던져놓는 수많은 덫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중생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주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으로부터의 던져주는 수많은 지적과 열등감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 과거의 종, 육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